자,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은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 자산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4장 1절에서 베드로는 고난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로 무장하라 라는 말과 같다고 했죠. 자, 즉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이겨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 모든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라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묻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라 하실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종말을 대비하고 종말의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자,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신 이 세계, 이 지구의 때가 마지막이 올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 자, 그 마지막은 말 그대로 결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종료되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의 끝이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인생과 우주적인 것들이 끝나는 종말의 때가 온다. 자,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최종 심판인 거예요. 최종 심판의 때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죠? 안 임했으면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왜 임했어요? 그 임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완성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때. 자,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겁니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을 향해서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끝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이쯤 있다고 해볼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끝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끝은 우리가 갈 때 또 끝도 가는 게 아닙니다.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지나가죠. 지나가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점점 가요. 그 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자, 이 구절을 직역하면요, 모든 것들의 끝이 바로 가까이 왔다입니다. 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어때요? 어떻게 다가와요? 나랑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마치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승천하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2000년 동안 안 오시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 멀었거나 내 살아 생전에는 안 올 거라든가, 또는 그날이 과연 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종말이 과연 있을까? 그날이 오기는 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가 정해지지 않은 어떤 미래의 시점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득한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온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몇 년이었다고요? 120년이요. 여기서 여러분 120년 사신 분 계세요? 없죠? 120년 길어요, 안 길어요?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은 뭐 했어요? 한 명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까마득한 머나먼 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무슨 세상에 끝이 있어? 물로 세상이 심판된다고? 말이나 돼? 뭐 높은 산으로 피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이 물로 심판당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론은 어땠어요? 결론은 세상이 물로 심판 당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120년 전에 올 것이라고 선포되었을 때 결국에 12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구약의 시대 보면, 구약 성경 전체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를 버려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변국들로부터 나라가 찢겨짐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믿지 못했다고요. 아유, 그런 날이 어떻게 있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 너네 심판 당한다니까? 너네 망할 날이 와 하는데도 안 믿었다니까요. 왜요? 성전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여겨졌을까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거기가 무너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전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회복을 지금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은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가 온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네? 어떻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수백 년이 흐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할 것이다 말했어요. 수도 없이 선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고난의 종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그 장만 안 읽어요. 지금도.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야죠. 지금도 못 깨달아요. 지금도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담의 범죄, 아니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인 거예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몇 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약 1900년 전, 거의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때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종말의 때가 당장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약 2000년이나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그날이 올까?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럼 2000년은 더 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왔다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거예요.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완료된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반드시 오는 일이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죠. 비록 베드로가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사실 거의 2000년 전이었지만 반대로 2000년이 금방 흘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2000년이 흐른 거예요, 벌써. 그렇게 따지면 주님 오실 날도 사실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과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임박한 종말의 때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그 말씀을 보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면요, 자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것일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신대 해가지고 막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막 재산 다 팔아 제껴서 이단들과 같이 그렇게 빠져라? 그런 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의 삶에 충실하되 곧 올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냉정하게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명령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말에 대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다 대부분 종말에 대한 거예요. 미혹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만들죠. 가족관계도 다 끊어버리게 만들죠. 사회적 관계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심지어 모든 재산들을 다
막 사이비 종교 이단에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극단적 종말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주님 오실 건데 세상 끝난다면서 다 뭔 소용이야? 돈이 무슨 필요고 내 자식이 무슨 필요고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왜요? 인생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잘 맞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명령에 주어진 목적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는 식의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떠한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는요 8절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이 공동체, 우리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밖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각 교회 공동체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도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무엇이 식는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무엇이 식을까요?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사랑이 식는다고 해요.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세상 보세요. 사랑이 많아요? 아니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많아요? 네? 시기, 질투, 미움이, 다툼이 많아요. 사랑 많지 않아요.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들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웃의 뭐까지 안다고 그랬어요? 예? 젓가락,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 정이 있었고요. 그래도 이웃에게 필요한 것 또 도와주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앞집 사람 얼굴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을 잃어버리지만 성도는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무엇보다도라는 단어예요. 무엇보다도. 자, 무엇보다도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뜻이냐? 최우선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지구상에 많은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목표를 삼고 행해야 될 게 뭐라는 말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 들어보셨어요? 울리는 꽹과리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어때요? 시끄럽죠? 엄청 시끄러워요. 장난 아니에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랑이 없는데 봉사하고, 사랑이 없는데 설교하고, 사랑이 없는데 예배드리고, 사랑이 없는데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다? 그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최우선으로 보여야 할 태도는 성도 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최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사랑은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처럼 말이죠. 이 사랑이 교회가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는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충만할 때 뭐합니까? 마지막 때가 올수록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더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없어지니까 어때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미움과 다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 또 뭐가 이제 있다고 해요. 성경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고 뭐 처처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어떤 결과예요? 사랑 없음의 결과죠. 사랑이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한다? 세상이 그렇게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9절 볼까요? 이어서 베드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대접해 놓고 잘 섬겨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없어요? 잘 섬겨 놓고 잘 대접해 놓고 마음에서 불만 불평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래도 다들 훌륭하신 분들인가 봐.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보면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마르다가 뭐 해요? 예수님과 함께 나눌 음식을 열심히 잘 만들잖아요. 그 마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딱 옆에 바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꿀송이보다 단 말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뭐예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 나물도 까야 되고 파도 잘라야 되고 양파도 까야 되는데 이 기집애는 뭐 하고 있어? 말씀이나 듣고 있어? 그럼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좀 마리아 보고 얘기해서 저 좀 일하는 거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해 놓고서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만, 불평, 원망이 일어나요. 마르다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베푼 그 호의와 섬김과 대접 앞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은근히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대접과 섬김은 어떤 것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남을 대접한 후에 원망이 나온다는 것은 나의 그 섬김에 대해서 조그만한 뭐가 들어있다? 의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접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최소한 나한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나 좀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잘하셨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이런 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라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는 경우. 대접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섬기기는 섬겨야 되겠는데, 어떠한 경우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본성이 악해서 그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뭐합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간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베푼 호의, 대접, 섬김을 통해 무엇인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어떻게 한다?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겼을 때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바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바라고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섬김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성도 또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저 값없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어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0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합니다. 자, 모든 성도는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우리 성령 형제에도 은사가 있어요. 보면 참 은사가 많은 형제예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도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있으시고, 이 조그마한 아이들도 다 있어요. 우리 민정이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민정이 같이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하면 그거 아무나 못 그려요. 그렇게. 그거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자, 은사는 그런 면에서 어떤 직분과 상관은 없습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은사는. 자, 은사는 뭐가 있냐? 설교가 있고요, 가르침이 있고요, 구제가 있고,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 행정력, 예술, 섬김, 봉사, 재정관리 등등등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청지기일까요?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남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것을 맡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것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믿음과 거룩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갈수록 세상은 어때요? 더 난장판일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뭐 합니까? 사랑으로 단단하게 하나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돌보고 헌신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단히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각자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는 공부머리가 있습니다. 누구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운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섬김을 잘합니다. 누구는 돈을 잘 벌어요. 누구는 그 돈을 또 관리를 잘합니다. 누구는 요리를 잘합니다. 누구는 정리정돈 청소를 잘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밑바탕으로 더욱 필요한 게 뭐다? 그 밑에 가장 최우선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 뭐다? 두 글자 아까 했던 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섬김의 자리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겁니까? 선한 청지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이어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는데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은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사고요, 또 하나는 봉사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분되어지는 큰 은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사역이 있는데 초대교회 사역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봉사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구제 사역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에 전념하는 자들과 그리고 7명의 봉사하는 사람, 그 대표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 7명을 가지고 오늘날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no, 성경에서 집사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보면 7집사라고 하거든요. 집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날 같은 형식으로 지금과 같은 직분의 개념으로 7명의 집사를 세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 안의 사역을 보면 크게 말씀과 예배 사역이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봉사 사역이 있는 거죠. 식사와 청소, 교회 관리, 재정 관리, 선교, 구제,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식사 봉사를 맡기도 하고 구제를 맡기도 하고 관리와 같은 봉사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 그 이면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니까 이거는 어떤 자리예요? 책임이 무거운 자리예요. 그렇죠? 얼마나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말하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도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자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간절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봉사를 말하고 있죠. 그럼 봉사는 어떠한 자세로, 섬김은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하는가?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저희가 이제 주일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그러면 어쩔 때는 저도 이럴 때가 힘들어, 이렇게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탁 찔리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힘이 없어. 지금 만약에 피곤해, 지쳤어. 그래도 어떻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막 힘 주신 것처럼,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근육이 나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힘 주셨어. 주님이 힘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딱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조차 이제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그동안 했어요. 맨날 힘들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가끔씩 이제 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뭐 손 안 씻고 뭐 막 만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 저 오늘 쌀 안 칠 때도요, 손 다 씻고 이렇게 물 높이 재는 것도요, 손 다 씻고 이렇게 해요. 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금 힘 주신다, 내게 힘 주셨다 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은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끝을 향해 또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지?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거를 더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이 힘을 주시기에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